네,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저희 그의 생각으로 찬양 시작할게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사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다가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2일 후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과정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2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요, 길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 또 짧게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사건, 그 이후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홀에 관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일 후에라는 것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복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2일 후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2일 후에는 결과가 당연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랄만한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2일 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나홀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 하나님이 내리신 복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홀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바로 나홀의 막내 아들 그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언급하지도 않지요. 나홀이 밀가를 통하여 낳은 8명의 이름을 상세히 적으면서도 나홀이 낳은 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홀의 막내 아들인 이 부두엘을 통하여서 낳은 딸의 이름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2일 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주목하기 위해서 지금 나홀의 족보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일 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하였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 복을 약속해 주신 그 2일 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나홀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청소년 시기였죠. 그건 이제 어떻게 안 하면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거든요.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정도면 청소년 시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도 20년이 훌쩍 더 넘어서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경우는요, 당시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가 20살이, 20살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40세인 이삭하고는 적어도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이 되기까지 그때의 나이 이후로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였을 때, 그때 모리아산에 올라간 그때에는 리브가가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이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리브가는 언제 이후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후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그때 찾아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삭의 배우자는 이미 이 일이 있은 후에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족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혼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을 시켜야 하는 부모님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또 배우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위나 수준이 좋다고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한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죠. 그가 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이제 한 소녀에게 물을 좀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요, 그때 물어볼 때 그 소녀가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끌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바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정하신 여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물가에 오는 한 여자에게 나에게 좀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였던 거예요. 그 리브가가 그 늙은 종에게 물을 길어서 주지요. 이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그네가 힘들어 지쳐 있는데 물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무엇까지 준 거예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서 주었어요. 창세기 2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낙타가 몇 마리예요?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왜냐하면 낙타를 많이 끌고 가는 이유는요, 짐을 실어야지 돼요. 그리고 또 번갈아 가서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마리를 끌고 가죠. 이동을 할 때는, 먼 여행을 할 때는. 그런데 이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때부터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리브가를 그 가운데,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이삭의 배우자로 이미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 정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줄 정도로 그렇게 긍휼함이 있고 그렇게 마음에 넉넉함이 있었던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하면 2일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순종을 하면 세상이 있을 수 없는 좋은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다면 그 이후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물밑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2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매장지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장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아마 아내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아픈다든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으면 뭐부터 준비해요? 매장지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매장지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내가 떠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이제 매장지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거긴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메소포타미아부터 내려온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소유 재산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목축업을 한 어떤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면은 목축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타고 목축을 하는데요, 양을 칠 때 보면 한 자리에서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자리를 이동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 몽골의 어떤 목축업을 보니까 계절이 바뀌는 때는요 한 4, 5일간 이동을 해요. 산을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서 거기에다가 양을 풀어놓고 또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그 땅을 사서 키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농사고는 우리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땅을 사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방인으로서 목축업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업을 이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그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만들고 자기 소유물로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제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를 구해야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장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햇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햇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지금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주여.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내 주여 할 때 이 주여가 아돈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이 아돈이다라는 말은요 아무 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최고로 존경을 받는 그 영예로운 사람한테 부여되는 단어가 바로 아돈입니다. 왕이나 어떤 지도자, 존경할 만한 지도자에게 붙이는 말이 바로 아돈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고 대단히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그 나그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지위와 그 위치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즉 우리와 관계가 있는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로 번역된 이 나시는 한 민족의 지도자, 백성의 왕, 족장의 두령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고 세우셔서 거기에 합당한 존경을 받을 만한 지도자로서 지금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추앙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최대한의 호의를 지금 그래서 베풀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기네 묘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장사를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말의 어떤 불안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중에 자신들의 묘실에 이방인인 사라를 장사 지낸다고 해서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과 어떻게 이와 같이 훈훈한 장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를 높여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헷 족속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축하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낙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관리였기 때문에 그 낙성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관리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왕의 신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관리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저 세 사람이 낙성식을 하는 그날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왕이 그 세 사람을 부르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냐?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의 배려죠. 근데 못하겠대요.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왕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줬건만 왕의 체면을 완전히 깡그리 뭉겨버린 거죠.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풀불의 그 불세기를 7배나 더 세게 해서 이들을 거기다 쳐넣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불 가운데 쳐넣으라고. 그들이 꼼짝없이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보이냐면 4명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것을 왕이 직접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26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해쪽 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비슷한 맥락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햇사람들도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존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 끝까지 분노하였지만 결국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높이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왜 그들 앞에서 왜 존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보여졌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햇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 또한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드러내며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위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일부러 그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보이는 거죠. 선한 능력들이 보이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눈치껏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차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존귀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쪽 속 사람들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 둘 다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긴 부분은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해쪽 속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것과 그 마음이 그에게 끌리는 그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햇사람 스스로 아브라함을 칭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한데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도자로서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예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북방 4개의 민족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수풀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군대를 조직하여서 그 북방 4민족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돼요. 가나안 5왕도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의 그 연합 군대를 이기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족장 수준의 그 아브라함이 가서 결국은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자신은요 전리품을 챙기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와 함께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몫은 철저하게 그가 계산해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지요. 헤브론에 사는 햇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익을 챙기지 않아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몫은 확실하게 챙겨 주었을 겁니다.
지도자로서 본받을 만한 인격과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햇사람 중에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같이 비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햇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묘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흔쾌히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는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 보석이 땅 속에 묻혀 있으면 단순한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보석은 밖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존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존귀해질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와 관계없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 감동을 받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지 저들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선교사나 목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며 누군가에게 삶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생이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과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하시며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가셔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개는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시며 나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아시는데 내 문제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내 병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나를 아시는데 내가 싸매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을 모르던 햇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들도 존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말씀을 따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로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하나님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떨림받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아버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관계없는 저들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관계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진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들에게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죄들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단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에게 어떤 영향력 끼치지 못하며 저들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며 저들에게 어떤 지도자도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인 도움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햇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들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집사님이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염증이 많이 심해졌다고 해요. 재수술을 받아야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기도하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염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